11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렐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땠나요?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때가 그 후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격해온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유다를 공격해온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 공격해온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되었기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징계 앞에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먼저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공로가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지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대로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의 명령에 따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해 공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두었는데 이제 그들이 도리어 공격을 해오니 주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개인적인 자격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심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압과 암몬의 공격은 결국 11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대적이며 방해며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주의 징계 아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신 승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격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복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늘 우리 안에 담대함과 감사함과 찬송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불의하고 완악한 우리들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